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의 본문은요. 변화산의 영광 이후에 이제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과 부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죠. 또 하나는 성전세 납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이야기가 따로 독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의 신학적 흐름으로 연결되어짐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값을 마련하신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 단락이 십자가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단락은요, 그 십자가가 어떤 성격의 죽음인지를 아주 작은 행위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곧 갚을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남을 위하여 값을 내시는 그러한 죽음,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되면은 본문에 들어가면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그러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는 단순한 지리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갈릴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이었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시면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눈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기적,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 역시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네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끝없이 영광만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붙들고 싶어 하는 제자들의 영광의 환상 속에 결코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죠. 넘겨지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는 죽임을 당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세 동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신학적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그래요. 이제 인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그 호칭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언뜻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다니엘서 7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인자로의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인자는요, 먼저 낮아지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에 이른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역설이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에 잘 담겨져 있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육신, 곧 종의 형체를 입고 있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비하의 신분, 이것이 반드시 거쳐야 승귀의 신분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넘겨지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배반을 해가지고서는 로마 병정에다가 예수님을 넘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아들이 내어주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어주겠다고 하시는 작정이 이미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단순한 배반, 나타나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동사라는 겁니다. 넘겨지지 않으면 안 되죠. 넘겨져야 됩니다. 그 넘겨지면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죽음과 이 부활은요, 한 문장 안에 함께 제시되고 있죠. 십자가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를 통하여서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만세전에 작정되어졌던, 곧 창세전에 작정되어진 대로, 그리고 그 작정이 언약되어진 대로, 또한 예언되어진 대로 내가 넘겨질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주권 아래, 곧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사건, 구속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정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하게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은 걸어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되어진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 작정에 기반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죠. 매우 근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꽂힌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자들이 근심한다는 이유는 뭘 꽂혔어요? 예, 죽음에 꽂힌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부활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말씀은 그 제자들의 내면에서 아직 소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부활을 하신다고요? 라고 곳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이 더욱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로지 죽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네들의 그 모든 생각했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히 또는 매우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가버나움 사건으로 넘어가죠. 24절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좀 하나하나 편집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성전세가 나오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성전세, 이 반세계를 냅니다. 이 반세계는 곧 성전세를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잘 알죠. 그러니까 반세계만 이야기해도 알지만은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의 율법이죠, 이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그래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속전입니다. 지금 속전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런 거죠. 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의 이 내용에 근거하면은 이 속전, 이 반세계를 내는 것이 어떠한 단순한 행정, 그러한 비가, 행정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이 말씀에서 지금 전달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속전의 의미입니다. 속전이죠. 돈으로 대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봉사의 의미를 함께 지닌 헌금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핵심 논리를 보면은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거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세금을 낼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는 앞에 보면 그러죠.
내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실 거야 하면서 막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더 깊은 차원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죠. 자, 세상 임금에게는 아들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금을 안 받습니다. 왜? 세상 임금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들은 세금을 안 받아요. 타인에게서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임금이 누구에게 받느냐 하니까 당연히 타인에게 받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세금을 낼 의무에서 본래 자유스럽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한다면은, 자, 이 성전은 좀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납세의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가시는 것은 납세 윤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시적인 질문이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은 좀 전에 있었던 그 전에 사건에 있었던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렸었죠.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것을 들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세 문답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된 재교육을 시킬까요? 왜 반복된 교육을 시킬까요? 알아듣지 잘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또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몇 년을 같이 거하시면서 3년이 넘게 동고동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훗날 그들이 당신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들을 충분히 이해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반복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성경 한 권 다 읽었다고 해서 안 보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삼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안 그러면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그냥 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괴계에 휘말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 이 구원의 도상에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내 존재,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단의 괴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임전무태의 이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나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별되어진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라 칭함을 받는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맞아 난 성도지, 구별되어진 자들이지 라는 그런 삶 속에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기억나잖아요. 마태복 것이 다 기억났습니다.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변호사 사건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성전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구신가? 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성전세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최종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최종 중심지였습니다. 그 성전, 그 회막, 그 성막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된 모습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전세를 내는 이유는 내 죄를 그 속전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전세, 그 속전세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전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 속전세를 낼 때는 그들이 내가 내 죄를 이 속전세를 통하여 내 죄가 속함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라고 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러죠.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도 말고 내가 부자니까 내가 더 내겠다. 가난하니까 내가 덜 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어떻게 해요? 통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속전세를 낼 때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갔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예? 예, 임마누엘. 당신은 떠드시고 나를 듣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좀 대답해 주십시오. 네?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을 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직접.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깨닫고서는 사도 요한이 깨닫고서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러 왔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당신이 성전으로 참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전세를 내고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렸다? 새롭게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전세 낼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성전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이것이 함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우리들도 그래서 성전세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대신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자,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면 왜 그들이 실족할까요? 그들이 혹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는 어떤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는 성전세 안 내도 돼.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무엇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는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한 이 성전을 무시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되기도 전에 불필요하게 장애물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 그들은 훗날 이 복음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납부의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을 택하십니다. 자유로워요. 예수님은 안 내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유로움을 오히려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과 겸손의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 난 자유로워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참 자유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그리고 겸손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를 자기 보호의 방패막으로 삼지 않고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짐은 무능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주권자의 자발적 겸손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더 큰 낮아지심을 지금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실 것이고요.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는데 우리도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났다고 높아져서는 그렇게 우리가 콧대를 세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한없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그의 지체되어진 우리 그의 그 낮아짐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는데 그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더욱 낮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이 이야기들은 자칫하면은 동화처럼 느껴져요. 동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성경이 동화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혹시 그런 의심도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 가면은 누구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좀 꼬아라. 아니면 가져와라. 내가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이러면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라. 그리고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오면 입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반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것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널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 보면 뭐라고 읽겠습니까? 이거 완전 동화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동화로 느껴집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동화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 아니겠어요? 왜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나 말이죠.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동전 한 입에 담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지금 이 바다, 물고기, 이 동전까지 한 세트로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 없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절대 주권자이심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후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사건을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왕,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 아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 그 어떠한 자연도, 이 땅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속이 입속에 동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권세.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섬기는 왕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속전을 할 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창조주시잖아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말씀 하나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뒷배가 세상 사람들이 왜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뒷배가 있어서 어깨에 힘주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고, 또 뭐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뒷배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 뒷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염려 걱정 안 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뒷배가 누구라고요?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신 이 어마어마한 우리 뒷배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담대하겠습니까? 아니 썩고 새우고 없어질 뒷배를 가져도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만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의 영원한 뒷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조차 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함입니까? 여전히 눈 뜨면 근심하고
눈뜨면 걱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변호사에서 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너를 위하여 그러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까지 내줘요. 선배기 때문에 내주는 겁니까? 그럴까요? 내가 선배니까 내가 먼저 낼게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값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빚이 없으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타임 곧 베드로를 위해서 값을 어떻게 해요? 지불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대속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대신 내줄게. 속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속전을 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신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속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너희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세 속에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장차 좀 있으면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축소판으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납부는요, 성전 제도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제도가 아들 안에서 완성될 것을 알리는 표지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 속전세 낼 필요 없다. 예수님이 곧 그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로 들어가는 그 돈이 아니라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몸으로 직접 속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대속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성전세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이 사건,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에요? 이 동전 한 입에 담긴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 본문 17장 22절부터 27절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전을 말하면다가 곧 누굴 이야기합니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았었죠. 그러나 대속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전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 아들 안에서만이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 성전이 있으며 그리고 속전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하신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빚 없으신 그 아들이 빚진 자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내실 필요 없는 그 아들이 친히 값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영광은 어디에 있냐 말이죠. 사람에게 있습니까? 제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값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집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이 속전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